레위기 마지막 우리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 2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에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레위기 27장입니다. 27장에는 그 서원에 관한 규례 1절부터 29절 그리고 11조에 관한 규례 30절에서 34절 이렇게 하면서 본서가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원이 시내산 언약의 본질은 아니었지만은 순종과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11조에 관한 규례와 함께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만 서원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은 그 서원을 무시하는데 성경은 이런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매 시간마다 기억한 것은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이었다고 하는 것, 성별이었다고 하는, 구별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구별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외에 레위기의 종결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첫 새끼의 구별과 11조 구별 등으로서 거룩한 책 이 레위기를 끝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중요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어떤 사람이든 짐승의 첫 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짐승의 첫 태생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혹은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첫 태생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겠다고 농담조로 소원한 일이 없도록 하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장난치지 마라.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서원의 대상물은 서원하여 드릴 수 있지만 첫 태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생색내는 듯 하여 이것을 드리지 말라. 그런 말로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 내 거 가지고 네가 드리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 첫 태생이 부정한 짐승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한 것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정해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특별 서원으로 바칠 예물은 율법에 의해 바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중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와서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면 안 돼. 그것을 빼고 다른 것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11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아놨다가 약한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모아놨다가 그걸 다른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보내고. 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경우가 같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생색내는 게 아니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것을 가져가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것을 어떤 것이든지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라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정해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헌납된 것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구별되어야 했다는 것. 헌납된 성물은 상환하거나 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져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아주 무서운 사건 하나가 나타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딱 들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반만 바치고 다 바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부부가 차례대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바쳤는데 그 반이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미 바쳐진 것을 구별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이든지 어떻든지 바쳐진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이 바쳐진 약속이라는 구별된 것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건들 수 없다. 구별된 성물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물으고 싶으면은 마음이 있으면은 물으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분의 1을 더 드리고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분대로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없지만은 우리가 헌금을 해놓고 교회하고 감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죽으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정신에 위배된 것이, 이미 우리는 약속된 것, 말이나 혹은 내가 이미 드렸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구별된 것이다. 손 못 댄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헌합한 것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알고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내 것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30절에서 34절에 보면은 11조는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이든 이 열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11조로 지정되었으면 다른 것으로 33절에 보면 바꾸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해진 것은 절대로 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11조는 구별되게 정해야 되고 일단 정한 것은 변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짐승의 경우는 10번째 막대기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주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다가 10번째 딱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것. 11조다. 10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드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순종. 그래서 이 레위기는 바로 결론이 순종과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설교하는 제 자신이 그 심정을 다시 고백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 11조도 모든 정해진 시간도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언약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된 성도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가운데 보면 사미스 목사님이 작시하시고 다니엘 타워 목사님이, 이 타워라고 하는 사람은 무디 복음 전도대회 때 늘 가서 독창했던 그런 음악가입니다. 이분이 만든 찬송가인데 그 가사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곧 행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3절 가사에 보면은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4절에 보면은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후렴 가사를 보면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순종하는 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힘이 넘치는 이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